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 근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수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어제만 생각해 보더라도 점심에는 어떤 메뉴를 선택할 것인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정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지난 그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고귀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고귀한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롯은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결말이 찾아왔는지를 깊이 살펴보며 우리 또한 앞으로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비같이를 소나기 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큰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을 행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리고 24절 이제 심판이 시작되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리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롯이 소알에 안전하게 들어갔을 때, 롯이 소알에 안전하게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소알성의 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한 시점, 정확한 때, 정확한 환경, 정확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아멘을 하셨다면 우리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주님 앞에 신뢰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내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이루 말하지 못할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롯을 지키시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 눈으로 사람과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눈으로 그 문제와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심판을 행하시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심판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 도둑이 찾아온다고 하죠. 그러면 도둑이 찾아올 때 우리 집에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들어올지 도둑이 미리 알려줍니까?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도둑은 언제 어떻게 우리 집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심판을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도 해가 돋자 심판이 찾아왔죠. 아침이 되어서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일상 가운데 심판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 중요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며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에 가기 전과 수련회에 다녀와서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결단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 때 우리가 도전 받고 결단하고 은혜 받아서 수련회 이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심판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 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의 백성과 성에 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엎어 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1월 1일부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심판을 살펴봤었습니다. 바로 어떤 심판이었죠? 노아의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물로 또 심판을 하셨었죠. 그럼 물로 심판을 내리시고 또 오늘 유황과 불로 심판을 내리시는 두 가지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의 심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이외에는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를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불로 심판하는 것과 물로 심판하는 것의 공통점은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다 엎어멸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엎어멸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때때로 재창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감하게 그 뒤엉킨 것들을 풀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잘라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주님께 묻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삶이 항상 물질과의 관계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면 내 물질의 수입과 지출, 씀씀이 그 모든 것을 뒤엎고 재정립해야 됩니다. 재창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 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처, 연약함, 트라우마,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재창조함을 받아야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재창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 삶을 재창조하셔야 새로운 은혜로 새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심판을 받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늘 불로 심판받아서 한 번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한마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 바로 오늘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기에 물이 넉넉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쌓아놓은 물질, 명예, 권력, 인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오늘 아침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새벽에도 우리 곁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죠.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뜻이 뭐냐? 동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는데 동경하는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천사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롯의 아내는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동경하듯이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돔에 두고 온 재산, 땅, 자기가 이제까지 모았던 것들이 너무 사랑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동경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돌아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 본인이 살았던 자리, 만났던 사람들, 누렸던 것, 경험했던 것, 그것 때문에 아마 동경하듯이 뒤를 돌아보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은 과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은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언제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상황, 환경,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마 이 롯의 아내는 미래에 대한, 앞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 소알성에 가는데 그곳에는 집도 없고 모아두었던 돈도 없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없고 거길 내가 어떻게 가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뒤를 돌아보면서 동경하듯이 그 땅을, 심판받는 그 땅을 바라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경하듯이 세상 것들을 돌아보았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지금도 내가 내 삶에 미련을 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과거의 그리움에 머물러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과 그리움과 두려움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존재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미련과 그리움과 아쉬움과 답답함을 네가 해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더 이상 세상과 사람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면 할수록 결국 내가 괴로워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내 인생 가운데에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결단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생각하셨고, 그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롯을 보호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롯을 살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말이지만 나의 기도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뎌서 낙심하고 괴로워하신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우리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먼저는 우리 개인의 문제들이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주님께 간구하며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자와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아이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들이 그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지은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강하게 내가 앞서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그냥이 아니라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라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롯도 이 두 딸도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조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롯은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신의 결과는 잘못된 선택이고 그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결과는 그 가문의 몰락으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냐,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수많은 결단을 했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내 삶의 은혜와 응답을 수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 그 결과는 오늘 31절 말씀, 두 딸이 아버지를 강간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은 잘못된 선택, 아버지를 강간하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녀들을 출생하고, 그 모압과 암몬은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들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세상의 도리라는 말이 있죠.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도리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상 풍속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롯과 롯의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 문화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치관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오늘 롯과 롯의 두 딸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부모로서 조금 두렵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이 두 딸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또한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두 딸은 아버지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와 똑같이 세상 풍속대로, 세상 도리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배우고 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아름다운 입술의 언어들을, 행동들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말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아침에 어떤 것을 먹을지, 또 어떤 옷을 입을지 수많은 선택을 하겠죠.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옳은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선택의 순간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새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롯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우리가 품고 있는 미련과 그리움과 두려움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교사와 스태프와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2박 3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선택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앞서기보다 주님의 마음이 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